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에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은 슬픔에서 크고 놀라운 기쁨으로. 방학이 돼서 우리 작은 애는 아직도 포항에 있고 포항에서 뭐 이렇게 수업도 듣고 또 거기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큰 애는 방학 되자마자 이제 대전에 와서 지금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 2달 동안 일해서 그거 번거 가지고 가을 학기에 지 용돈을 쓰는 거죠. 훌륭하죠? 여러분 애들도 그렇게 하죠? 안 그런구만. 우리 애들은 그렇게 합니다. 방학 동안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 다음 학기에 써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면 대부분 모자랍니다. 마지막에 가서 처음에는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9시까지 출근해야 되거든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5분이면 갑니다. 그래도 한 8시는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안 일어나. 8시 10분이 되고 8시 20분이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안 일어나냐? 그럼 예, 그러고 또 안 일어나. 그럼 또 막 깨우고 그럼 막 후다다닥 그렇게 나갑니다. 가끔은 또 아빠 태워줄 수 있어요? 그럼 얄미워서 태워주기 싫은데 또 어떨 때는 또 태워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안 태워줘 그러다가도 마음은 어쩔 수 없이 태워줘야지 뭐 그런 마음이고. 근데 지난주 목요일은 안 깨웠습니다. 제가 안 깨우면 어떡해요? 그냥 자. 9시가 넘고 9시가 반이 되고 10시가 되고 10시 반이 돼가지고 일어났어요. 뿌시시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와서 거실에 와서 저희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 에어컨을 다 새벽기도 갈 때 에어컨을 다 끄거든요. 그 더운데도 우리 애는 참 참을성이 있습니다. 그 더운데도 그 침대 위에서 그냥 저는 더워서 못 잘 것 같은데 그래도 참 우리 애들은 참 참을성이 있어요. 진드간히 잡니다. 10시 반에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까 10시 반이거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리고는 저를 이렇게 바라보더라고. 왜 바라보겠습니까? 왜 안 깨웠냐? 안 깨웠거든요. 제가 웃고 있었더니 막 원망, 큰일 났다. 그리고 아빠 왜 안 깨웠어요? 막 그런 원망의 마음으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야, 오늘 빨간 날이야. 지난주 목요일이 8월 15일. 그러더니 어떻게 하겠어요? 또 자.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과 연관이 돼서 예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르면 깊은 슬픔이에요. 그날이 빨간 날인 줄 몰랐기 때문에 막 허둥지둥하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났다. 근데 저는 빨간 날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웃고 나중에 아빠가 웃는 게 더 황당했답니다. 자기는 막 그런데 아빠가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알거든 그날이 빨간 날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부활절이 아니니까 부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면 깊은 슬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 똑같은 상황인데 크고 놀라운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너무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매를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고 그냥 뭐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처참하게. 그래서 그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이 또 나에게 은혜를 끼치신 분이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시면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소리도 지르고 그러고 싶은데 힘이 없으니까, 혹시나도 붙들려서 저렇게 죽을 수 있으니까 제자들이 멀리서 그냥 가슴만 칠 뿐이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두 번째 슬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요즘으로 말하면 금요일 오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몇 시에 돌아가셨다고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직전에 돌아가신 겁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몇 시간 안 있다가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안식일에는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대충 수습을 해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며칠 동안 장례를 치르죠? 최소한 3일 정도는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날 장례를 치러도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체에 향료도 바르고 모략도 바르고 그런 장례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러면 장례식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장례를 잘 치르는 게 좋습니까? 장례를 잘 치르는 게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남아있는 사람에게. 장례를 잘 치르고 싶은데 안식일이라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슬픔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에 싼 다음에 다행히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가족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무덤은 땅을 파고 관을 넣지만, 물론 이스라엘도 그런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굴 무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보통 2번 장례식을 치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세마포에 싸서 모략도 바르고 이렇게 해서 세마포에 싸서 동굴 같은 곳에 안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가면 그 시신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썩어 뭐만 남았을까요? 뼈만 남았겠죠. 뼈를 추스려서 요만한 상자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거를 가족 묘지에 갖다 놓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그 감람산 밑에 그런 옛날부터 있었던 조만한 상자들이 여러 개가 있는 가족 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은 대충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동굴 무덤에다가 안치를 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됐으니까 안식일이 끝나면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여인들 몇 명이 그래도 우리가 장례를 치르자. 안식일이 지나간 다음에는 예수님에게 향료도 바르고 시신에, 그래서 장례를 잘 치르자. 그러면서 안식일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너무 슬퍼요. 처참하게 돌아가셨지? 장례도 치르지 못했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그런 향료,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서 보니까 그 무덤은 우리나라 연자맷돌보다 조금 작은 돌로 시신을 안치를 시키며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근데 그 돌이 굴려져 있어요. 안에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양문사님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슬퍼요, 안 슬퍼요? 자, 세 번째 슬픔입니다. 처참하게 돌아가셨지, 장례식도 못 치렀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 슬픈데 예수님의 시신까지 누가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시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신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있습니까? 양문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막 급하게 내려가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여인으로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체마저 없어졌어요.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례도 못 쳐놓는데 이제 시체마저 어떤 놈이 훔쳐갔단 말이죠. 가슴이 무너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나마 베드로한테 가서 이분 남자들이니까 베드로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모양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또 그 다음에 함께 이 이야기를 듣고 달려간 사람이 요한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몇 번 예수님을 부인했다고요?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인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장례라도 치르기 위하여 무덤을 찾았지만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혹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어려움을 당할까봐 꼭꼭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하니까 아무리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안 가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주섬주섬 옷을 입고 그 무덤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아파요. 가면서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까 정말로 시신이 없어요. 누구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 무슨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합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리아와 같은 이런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베드로와 같은 이런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기가 막힌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무슨 실마리가 없어요. 슬픔, 자 보세요. 슬픔 더하기 슬픔 더하기 슬픔. 비참하고 낙심과 좌절과 탄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말도 없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집으로 내려가는 거죠. 빈 무덤이 이들에게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빈 무덤인 줄.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빈 무덤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요?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만약에 베드로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자,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어요. 안식일이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안식일을 지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슬퍼요? 아니면 기대가 돼요? 뭘 슬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개봉 박두,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란 말이죠. 기대가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새벽에 부활하실 거거든요. 밤에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밤에 잠이 올까 안 올까?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지금 눈 감으면 안 돼.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야, 기대하고 있다가 새벽 동이 트기 전에 그 무덤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지금 성경에 있는 마리아처럼 무겁고 무거운 발걸음일까요? 가볍고 뛸 듯이 기쁜 발걸음일까요? 그렇죠. 빈 무덤을 봤을 때 드디어 무덤에 올라가서 보니까 무덤이 문이 열렸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떤 반응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기쁘면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그러지 않을까요? 와, 진짜로 살아나셨네? 아이고, 뭘 리액션이 없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직접 안 봤으니까. 그런데 막 살아났으면 기분이, 마음이 어떨까요? 우와, 진짜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같은 빈 무덤인데 너무 슬퍼했던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 빈 무덤이 크고 놀라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왜 이들이 슬퍼했는지를 설명을 해요.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9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9절은 괄호가 되어져 있어요. 여기 설명이에요. 괄호가 되어 있는 것은 왜 이들이 이렇게 슬픔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깊은 슬픔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들은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 지금 요한은 요 설명을 넣은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몰라서 그래. 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몰라서 이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 같이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지도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의 빈 무덤을 보고 깊은 슬픔 가운데 젖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내가 주신 말씀을 알면 빈 무덤이 깊은 슬픔이 아니라 크고 놀라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우리 여러분 가운데 누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디 가는 거죠?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집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집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쭤보세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눈 떠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것은 크고 놀라운 기쁨이에요? 깊은 슬픔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갔어요.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깊은 슬픔이에요? 큰 놀라운 기쁨이에요? 그러면 죽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 땅에서 막 오래 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또 크고 놀라운 기쁨인데 또 오래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하늘나라로 갔을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크고 놀라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돌아가셨다고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조금 슬퍼하는 채 해야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간 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덧입기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보고 깊은 슬픔에 빠지고 가슴을 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 마음 깊이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 부탁합니다. 그러고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마음에 크고 놀라운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 마리아를 비롯한 베드로가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 베드로와 요한은 같고, 마리아는요, 남자들과 여자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모양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고개를 푹 숙이고 같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마리아는 차마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무덤 안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천사예요.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천사들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천사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할렐루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곳에서만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이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며 우니까 마리아가 하고 우니까 천사가 권사님, 양 권사님, 김영래 권사님, 권사님, 자 보세요. 왜 울어요? 왜 울어? 그러니까 이게 왜 울었냐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인이요, 권사님, 지금이 울 때예요? 여러분, 지금이 울 때, 천사들이 볼 때, 천사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왜 없어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없어졌어요?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천사가 볼 때는 울 때예요, 기뻐할 때예요? 왜 울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니? 지금이 울 때야? 지금이 너무 좋아할 때인데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똑같은 빈무덤인데 천사는 너무 좋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너무 슬퍼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똑같이 빈무덤을 바라보는데 누구는 크게 기쁘고 누구는 크게 슬퍼요. 누가 바보예요? 누가 바보예요? 마리아. 여러분들은 바보예요,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그때 봐봐요.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어요? 뒤에 있었어요? 맞아요. 뒤에 누가 계셔? 1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참 이 말씀이, 따라합시다. 보았으나 알지 못하더라. 다시 한번 보았으나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계신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돌아봐도 보았는데 뭐 못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건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건데 뭐 나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건데, 재수가 좋아서 뭐 하다 보니까 재수가 좋아서 어떻게 좀 때가 딸맞았나 보지, 기도할 때랑 뭘 때랑.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보았으나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데, 예수님이 응답하신 건데 봐도 믿지 않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거죠. 제가 처음 목회할 때 그분이 이제 연세가 되셔서 돌아가셨는데, 권사님 한 분이 요도결석이 뭔지 알죠? 너무 아파하세요. 요도결석이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제가 요도결석인데 성모병원에 가서 레이저로 깬다네요. 깨도 그 조각이 날카로워서 그게 소변으로 나오면 엄청나게 아프답니다.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지. 그래서 저하고 우리 사람하고 교회 그 집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갔어요. 가는데 그때는 제가 아직 막 30대 중반 먹을 때니까 가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차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차를 세웠더니 빈손으로 가기가 그랬던 모양이에요. 들어가더니 수박을 한 통 사오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잘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집에 와서 이제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이야. 잘 깨졌나 보다. 우리 집사람이 받으면 권사님 그래요, 할렐루야, 감사하네요.
잘 깨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안 깨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잘 깨졌다라는 이야기거든. 깨져가지고 쏙 나갔다라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뭐 잘 깨졌나 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끝나고 우리 집사람이 여보 그 권사님이 성모병원에 갔는데 깰라고 봤더니 나갔더랬는데 결석이 2개가 큰 게 나간 자리가 있더랍니다. 깰 게 없더라는 거죠. 나가서 너무 아파가지고 밥을 못 먹었는데 그때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면서 뭘 가져갔어요? 수박을 반통을 드셨다네. 수박을. 자, 밤새 소변을 누셨나 봐요. 수박 드시고 나서. 물어봅시다. 수박 먹어서 나간 거예요? 기도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도 요소 글쓰기 걸리면 수박 먹으면 나가겠네?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수박을 가져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배 안 드리면 기도 안 하면 수박도 없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수박 먹었지 않습니까? 수박이 낫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해준 거예요? 수박 먹어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주님께서 나가게 해주셨구나,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요, 보았으나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 큰애 둘째가 이렇게 용돈이 없으면 초등학교 때 제가 작은 애가 있으면 써버리거든요.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갑에다가 이렇게 1,000원, 2,000원을 아빠인 제가 넣을 때가 있어요. 넣어준 것도 몰라. 제가 넣어줬는데도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아니에요. 아빠가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뒤에 계셨는데도 보았으나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보았으나 알지 못하더라,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마리아의 눈이 확 열렸어요. 오, 주님, 그때서야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그때서야 마리아가 깨닫습니다. 우리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보았으나 알지 못하더라,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불러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인데 보았으나 알지 못하더라, 여전히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내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부르심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이 불러주시기를 더욱더 뜨겁게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리액션이 약해요. 선생님, 이렇게 요한복음은 기록했지만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너무 기뻐서 죽겠어. 죽을 만큼 기뻐요. 뭐 그런 표현이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이제 빈 무덤에 머무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빈 무덤에 머무를 필요가 없어요. 빨리 무덤을 떠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무덤을 향해서 갈 때는 깊은 슬픔이었어요. 그리고 빈 무덤을 볼 때는 더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깊은 슬픔이 크고 놀라운 기쁨으로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빈 무덤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으로 인한 빈 무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빈 무덤, 또한 자녀들로 인한 어떤 빈 무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빈 무덤을 보고 깊은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깊은 슬픔이 크고 놀라운 기쁨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말씀을 들어야 깊은 슬픔이 크고 놀라운 기쁨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직도 보았으나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빈 무덤의 슬픔이 주님의 부르심으로 부활의 크고 놀라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빈 무덤이 나에게 깊은 슬픔이지만 주님의 내게 주신 말씀으로 크고 놀라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합니다.